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8일 어버이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열반경 하나 독송했더니 6시 24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에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개의 경을 보죠. 그래서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 사실이 있다 라고 말해서 우리가 교주 이전의 것이라고 정리하는 주제죠. 그 주제로 삼법인과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요 두 가지를 말하는 출현경과 조건경이 있고, 그런가 하면 삼법인이라는 이 주제에서 재범무아, 법은 다 무아다. 재행무상, 재행계고, 그 법 가운데 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상고의 성질이 있고, 법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행 아닌 것으로 한 가지, 행들의 영역,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단 한 가지 열반이 있다. 요렇게 그럴 때 이 열반은 락이다 라고 삼법인이 선언하는데, 요때의 그 행이라는 거, 무상고이면서 무아인 성질을 갖는 요 행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깨닫고 실현한 법의 또 한 가지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말해주는 꽃경이죠. 그래서 꽃경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세상을 구성하는 법들, 그래서 삼법인의 행이고, 그럴 때의 행 아닌 단 한 가지는 세상을 구성하는 법들 밖에 있는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 네, 꽃경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니까 결국 꽃경에서 이렇게 세상을 구성하는 법들이 오온이다 라는 이 설명이 삼법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요런 연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출현경을 제일 먼저 독성을 하고, 그리고는 출현경이 이렇게 무상고 무아인 행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락이고 무아인 열반에 대한 법칙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삼법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경을 보충했죠. 자, 그 보충한 경들이 뭔가요? 무상을 이어보는 자경, 고를, 무아를 이어보는 자경. 그러면 무상고 무아가 나왔죠. 그리고 한 가지, 무상고 무아인 행들의 영역을 벗어나 있는 거, 무아이면서 락인 열반. 이렇게 네 가지를 이어보면서 머무는 자를 일곱 부류로 소개하는 이런 이어지는 네 개의 경. 그러니까 안구타라 니까야 일곱의 모음에 16, 17, 18, 19 네 개의 경을 출현경이 소개하는
삼법인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독송집에서는 보충 100개의 경 가운데 이렇게 이제 포함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오늘까지 우리가 독송은 4개를 다 했고요. 어저께는 그 중에 무상이라는 것이 무엇냐, 고라는 것이 무엇냐 하는 의미를 살펴봤어요. 뭐 무상이라고 하면 뭐 보통 변하는 거요. 모든 것은 다 변해. 뭐 세상 사람들 말로 변한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는 요 한 가지 사실 말고는 다 변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무상이라는 것을 생겨나 있는 것에 달라짐, 요 측면으로 보통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되죠. 무상이라고 하는 이 법칙성은, 이 원리는 생겨나 있는 것이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한다, 요 부분도 있지만 왜 생겨나 있는 것이 변해야만 하느냐 라는 이 측면에서 생겨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어서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달라지는가 라고 할 때 이 생겨남의 관점까지도 포함해서 무상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 이제 어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무상계 또는 안에 무상한 법들 이래 됐던가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촉법, 안식 내지 의식, 안촉 내지 의적, 그리고 안촉 생수 내지 의촉 생수, 내입초 외입초 식촉수, 이렇게 지금 삶의 현장을 구성하는 법들에 대해서 이 법들이 무상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법들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도 무상해. 그 밑에 조건으로 가서 보면 이 조건들을 생겨나게 하는 그 아래의 조건들, 그 조건들도 무상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들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어떤 게 어떤 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있다라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은 없다. 어떠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거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또 무상해. 사실은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여서 그 조건들을 다 챙기는 일도 어려워서 하나의 존재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달라지는데, 그 조건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각각의 조건들도 또 그대로 무상해. 다른 조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결과가 생겨나는 데에 참여하는, 작용하는 조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몇 단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들을 원하는 대로 온전히 제어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 있는 것들이 그 생겨남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달라져. 요게 사실은 무상하다라는, 무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포괄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 무엇냐라고 하면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법칙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요거는 조건들의 불완전한,
조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 있는 존재 상태를 내가 요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존재 상태가 달라져가는, 네, 요것이 무상이다 라는 것의 의미를 어제도 분명히 말했죠. 분명히 경이 말하는 경의 설명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보면, 경에서 무상이라는 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법칙성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경들이 소개하는 그 무상에 대한 주제를 모아서 꿰면, 무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변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것, 그래서 조건들이 제어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변해가는 것, 네, 요게 무상의 의미다. 그러면 고라는 건 무엇냐 라고 할 때, 사실은 또 이렇게 생겨남의 과정이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생겨나니까 조건이 제어되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설정해 놓고 볼 때 그 결과를 생겨나게 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조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결합시키질 못하니까 생겨나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요 불만족의 상태를 고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다가 그나마 불만족하게 만들어진 그 상황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변해가. 그것도 또 불만족이요. 요거를 뭐라고 말하나요? 괴로움의 성질이 세 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고고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구체적 아픔이라는 괴로움의 성질이 있고, 두 번째 행고성 해서 이렇게 생겨남의 과정에서의 불만족, 생겨난 결과가 가지는 불만족, 행고성, 그것도 유지 못하고 변해가는 거, 괴고성 이렇게 말하죠. 괴고성이라고 말할 때 위파리나마 두카타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라는 요 변하는 것이라는 원어를 중국에서 괴고라고, 무너짐의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요렇게 그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그런 괴로움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떤가요? 꼭경에서 나오지만 색수상행식 오온,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이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오온은 있다 라고 해서 상과 무상이 대응하고,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대응하고, 그 중간에 안정되고 항상하다라는 요것과 고가 대응하죠. 그래서 고라는 것의 본질은 무엇냐라고 하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 안정되고 영원한 것, 요거는 락이다, 만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불만족, 요게 고다. 그러면 왜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는가? 라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그거죠.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다 보니까 조건들이 제어되지 못한다라는 문제 상황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달라지는 이런
무상이라는 이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니까 조건들이 제어되지 않으니까 안정될 수 없죠. 그 존재 상태가 흔들리죠. 그 존재 상태가 영원할 수 없죠. 이렇게 안정, 영원이라는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 있고, 요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또 사성제를 설하는 경들 중심으로 괴로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가 되죠.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그 다음에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지언고를 더해서 8가지로 나오기도 하고, 또 거기에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이라는 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한 가지를 빼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경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괴로움이 있다라고 현상적으로 말하는 경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런 현상 이전에 괴롭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성질적인 측면은 방금 설명드린 이런 2가지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무상과 고에 대해서 어저께 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무아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무아를 이어보는 자경에서 보았지만 결국은 삼법인에서 말하는 있는 것들은 모두 무아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행들도 무아고 열반도 무아다. 그러면 무아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는 거, 사실 무상이 무엇냐 하는 것은 쉬운 주제는 아니지요. 다행히 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 바라문교에 대한 반동관계, 바라문교가 말하는 브라흐마, 범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초기에는 바라문교에서 요 아뜨만이라는 개념이 브라흐마의 어떤 성질? 요런 개념이었나? 그렇다 해요. 근데 이것도 후대에 가가지고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어서 존재 속에 있는, 요렇게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힌두교, 바라문교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라문교에서 아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것을 잘 모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무아를 말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는 불교 신자들이 무아가 무언지를 정확히 모르는, 지난번에 어떤 법우님인가요? 우리 또 유튜브에서 질문 주셔서 제가 답변 드리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의 반대 개념으로의 무아, 요렇게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렇습니까? 이게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의 반대 개념이군요 하고 아주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아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의 아뜨만에 대해서 그 사실 아님, 그 거짓됨을 지적하고 사실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하다. 이런 부분이야. 깔려 있는 거. 그랬는데, 그 법우님 한 분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놀라워하면서 알았다고
이렇게 이제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제 약간 무아라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그 아라고 하는 힌두교가 말하는 바라문교의 아라는 것이 선행되고 그 아가 사실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무엇냐 라는 부분 이 답변을 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니까야 경들에서 보면 이제 무아가 무엇냐라고 설명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경우들이 그래요. 만약에 색수상행식 오온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이 아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살펴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열반까지도 이렇게 아가 가져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색수상행식 오온을 있는 것들을 열반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아라고 말할 수 없다. 무아다. 이렇게 선언하죠.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주제의 확장, 경이 설명하는 무아라는 자료를 또 좀 만들어 놓았죠. 자, 주제의 확장, 경이 설명하는 무아. 아라면 1.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 2. 권한이 있을 것. 3.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 요게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힌두교가 말하듯이 존재하는 것들이 다 아뜨만이 내재된 아뜨만이라면 아뜨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점이 없어야 하죠. 원래 있는 거고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니까 결점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아뜨만 어떤 명확한 존재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명확한 존재성 변화하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아뜨만이라면 나를 구성하는 나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나의 권한에 의해서 결정되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하다. 그리고 아뜨만이라면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 현상들을 보면 생멸하고 있다. 이런 거죠. 요 세 가지 측면으로 그 무아를 정의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22번 상류다 59번 무아상경에서 아라면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 권한이 있을 것. 그래서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맞지만 이까야 35번 사자가 작은 경은 그 두 가지 중에 권한이 있을 것이라는 한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아라면 권한이 있을 것.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 색수상행식이 아라면 아인 것들의 총합으로 구성된 나는 마치 브라흐마가 아뜨만들에 대해 권한을 가지듯이 또는 왕이
자기 왕국에 속한 것들에 대해 권한을 가지듯이 구성 요소들에 대해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러면 아의 상한 특성에 따라 존재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것이 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하여간 아와 무아 요걸 말할 때 그 왕이 자기 왕국에 속한 것들에 대해 권한을 가지듯이 구성 요소들에 대해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래서 나는 나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은 권한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은 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한 것은 고고, 따라서 아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런 문답을 통해 사작가의 잘못된 주장을 타파합니다. 그랬거든요. 하여간 그 아와 무아라는 것을 말할 때 아라면, 이 아라면 그대로 뭐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와 같은 거니까 결점이 없어야 된다 하는 측면은 이해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권한이 있을 것, 이 부분, 내가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그대로 내 말을 따라줘야 한다. 내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이 부분은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사자가 작은경에서 하여간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왕국에 속한 것들에 대해 권한을 가지듯이 구성 요소들에 대해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게 뭐죠? 바로 왕이 왕국을 구성하는 것들, 이렇게 말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나를 구성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대비하는 거죠. 왕을 나라고 왕국을 구성하는 것들을 나를 구성하는 요소 색수상행식 오온, 이렇게 대비하는 거죠. 왕이 왕국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 권한을 가지듯이 내가 나를 구성하는 것인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그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고 변화가는 요것을 내가 나를 구성하는 것들이라 해도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몸은 몸대로 어떤 상태가 되었다가 어떤 상태로 달라지고, 수도, 상도, 행도, 식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어떤 상태를 만들었다가 그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또 어떤 상태를 잃고 달라져가는, 이렇게 내가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권한을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 오온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은 아가 아니다. 아뜨만이 아니다. 무아다. 요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니 뭐 아라는 거 무아라는 걸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 요렇게 문제 제기할 건 아니에요. 무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부처님한테서 찾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아와 무아라는 것을 요런 관점으로, 요런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아뜨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상태로 있어라, 되지 말아라 라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만,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이 그렇게
내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하다. 라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무아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하여간 아와 무아를 결정하는 두 번째 큰 특성이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무아다. 요 개념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맞지마 니카야 148번 66경에서 또 아라면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 불생불멸을 말하죠. 요거 뭐 하여간 바라문교의 주장들에서도 보면 아트마는 불생불멸이다 라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이렇게 아라면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여섯의 여섯으로 구성된 조 안이비설시는 그러니까 내입처, 외입처, 십촉수 요 다섯 가지 지금 삶의 현장을 구성하는 것들 그리고 가래까지 요렇게 여섯으로 구성된 6단계 해서 66경이죠. 그러면 이렇게 내입처부터 가래까지 이 6가지로 구성된 6가지 조를 살펴보니까 이것들이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아뜨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멸하는 거예요. 생겨나고 소멸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띠 해가지고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뜨만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무하다. 이런 선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안에게 생겨남도 무너짐도 알려진다. 생멸이 보인다. 그러면 생겨남도 무너짐도 알려지는 곳에게 나의 안은 생겨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다가간 것이 된다. 무엇이? 아는 아다라고 말하면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아는 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아는 무하다. 여섯의 여섯으로 구성된 36개 법의 반복.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어떤 시각으로 공부에 접근하느냐 이런 차이죠. 딱가가 해석되었다 라는 차별에서 드러나는 공부의 성과죠. 사실 무아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학자들은 주로 경보다는 베다 쪽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보게 되죠. 또 일부 경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왜 무하냐라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경우를 우리가 보기 힘들죠. 그런데 경을 이렇게 깊이 공부해 보면 바로 왜 무아인가에 대해서 부처님의 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주제의 확장, 경이 설명하는 무아. 아라면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 권한이 있을 것,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 그런데 오온도 열반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함으로 무하다. 물론 이제 열반이 무하다라는 데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죠.
일반적으로 행들이 가지는 이런 결점 권한 없음 생멸에 요런 무아인 현상들에서 무상을 가라앉히고 괴로움을 가라앉히고 실현되는 것이어서 이런 실현된 상태는 무아가 가지고 있는 행들에게서 보여지는 상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한, 이렇게 무아라고 하는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무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무상하고 고인, 이런 현상들은 배제되는, 네, 요런 그 열반이 무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조심스럽게 보아야 하고, 이 열반이 무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잘 연구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독송한 열반경에서는 이제 열반에 대해 락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바로 무상이 가라앉아서 고가 가라앉은, 그래서 고멸이 실현된 락, 요렇게 이제 열반이 정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열반은 이런 삼법인의 관점, 또 꽃경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로부터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락이다. 그런데 열반조차도 행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현되는 열반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아트만 본래 있는 것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성 위에서 드러나는 현상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열반이다. 하여간 그 열반은 조심스럽고,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열반이니까 결정으로 이끌리지 않을 거고, 열반이니까 권한이 있을 거고, 열반이니까 생멸할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열반이, 말이 조심스럽네. 열반이 무아니까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거고, 아니, 열반이 무아이니까 결점으로 이끌려야 한다, 권한이 없다, 생멸한다 라는 요런 현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락인 열반이 되었느냐? 그러면 열반이 이런 행들에서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이고, 요건 타당한데, 그러면 열반은 권한이 있는가? 물론 그제 열반이라는 상태는 무상이 다 해소되었으니까, 조건의 문제가 해소되었으니까 이런 상태로 있어라, 이런 상태는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개념 자체를 벗어났느냐? 그러면 무아니까 생멸하는 것이냐? 요 측면은 존재성의 측면. 하여간 뭐 좀 아직은 열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려워요. 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무아인 행들의 문제가 해소됐다고 그것이 아의 상태가 되어지진 않는다. 아라고 하는 본래 있는 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상태로, 그의 분신의 상태로 요렇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 위에서 행들의 문제가 해소된 락의 상태다. 뭐 이게 하여간 부처님이 그 열반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의 사항이죠. 뭐 우리가 열반의 락 무아, 열반의 뭐 락이라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열반이 무아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하는 부분은 뭐 저로서는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뭐 요 부분은 숙제로 남겨두고,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열반은 무아이면서 락이다. 무아이면서 무상하고 고인 현상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락이 되었다. 무아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와 연관된 이런 아뜨만이라는 이런 존재성 아니다 라고 하는 무아라는 이 존재성은 열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그 위에서 현상의 문제, 무상과 고라는 현상의 문제가 해결된 락이다. 네, 열반은 일단 우리가 요만큼만 알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무아라고 하는 이 행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반이 실현됐는데, 그 열반도 존재성의 측면에서는 그대로 무아인가? 그러면 열반이라는 이 무아라는 존재성은 어떻게 설명돼야 하는가? 행들에 대한 무아라는 존재성은 이렇게 결정으로 이끌린다, 권한이 없다, 생멸한다. 설명하기가 쉬운데,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성된 실현된 존재 상태가 무아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뭐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렵고, 그러나 외도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해봐라! 라고 사실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제죠. 그래서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현상적으로는 무상과 고가 해소된 락의 현상이다. 열반은 락이고 무아다 라는 요 결론만 놓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삼류타 니카야 공부는 오늘은 하루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